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질문 앞에 당당한 교회, 당당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롭게 너무 오랜만에 우리 찬양대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 찬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이번 해에 들어서 초반부터 계속해서 참 많은 시간을 들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이 교회라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교회의 속성이 무엇인지, 교회에서 나 성도 하나는 어떻게 생활해 나가야 하는지, 나에게 있는 믿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피와 살을 흘려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과연 이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계속해서 이번 한 해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 대그룹과 소그룹, 공동체의 모습, 주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우려고 하셨던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말씀을 통하여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함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세상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마치 절처럼 산 위에 이 교회를 두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마을 중심의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전초 기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과의 관계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때로는 기쁨도 만나지만 때로는 슬픔과 어려움까지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역사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시대마다 그 도전은 조금씩 달랐는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여러분, 어떤 도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마치 교회는 세상에 조금 뒤떨어지는 것 같고,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빨리 바뀌니까,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사상의 흐름과의 괴리감도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 더 심각한 도전을 세상으로부터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과거의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지금 TV의 드라마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를 비난하는 드라마가 각광받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 드라마를 여기저기에 송출하고 있는 넷플릭스라는, 여러분 이 매체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나타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거기에 돈을 받아 제작하는 이 드라마들을 쭉 보면 그 배경에 기독교를 향한 비난이 심각하게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유명한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목사가 하나가 등장하는데 수리남이란 곳에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마약을 수입하는 마약상, 최고의 마약상이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마약상이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계속해서 좋지 않은 것에 얽매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도 심각하게 기독교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들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드라마들을 통하여 좋지 않은 영향력들은 분명히 세상 가운데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JMS 정명석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슈가 된 이유가, 이것도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으로 인하여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매체들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 더 부정적인 기독교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별 생각을 가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드라마들을 접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매체로 인해서 기독교는 별로 좋지 않은 곳이구나, 종교라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고, 거기다 더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 같아 보이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의 분위기를 아십니까?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교회 다닌다 자칫 잘못 이야기했다가 왕따 당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시대, 악한 사단의 공격을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세가 되어 갈수록 뭐 하라고 명령하셨느냐?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말세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입니다. 진짜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 전부를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자. 시작.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자. 예수 십자가 안에 정답이 있다. 시작. 예수 십자가 안에 정답이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다른 어떤 시대보다 더 강하게 도전을 받습니다. 당신 믿음이 진짠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계속 받습니다. 다른 시대, 어떤 시대보다 계속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가 믿는 믿음이란 게 뭔데? 네가 믿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데? 네가 믿는 믿음이 진짜야? 진짜야? 라고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만약 진짜라면 그걸 나에게 한번 보여줘봐. 내가 한번 보도록 만들어봐. 나에게 한번 보여주면 내가 믿겠어. 세상은 계속 이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만나는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직장의 동료들을 만나고 일하는 대상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더구나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질 것입니다. 계속 이 질문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어디냐면 15절 말씀인데, 여러분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텐데, 여러분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무엇 했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고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실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해 세상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놀랍니다. 다 당황합니다. 서로 이릅니다. 이 어찌 된 일이냐? 이 어찌 된 일이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질문이죠. 보세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 놀라고 당황을 하는데 그게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13절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무엇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조롱한다. 조롱으로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세상은 이렇게 교회를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더러운 사단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라도 믿는 자들 하나라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악한 사단의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세상 사람들 눈에 낯섭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 낯선 것은 일단 부담감으로 다가갑니다. 거기에다 악한 사단이 공격을 하니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교회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도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했냐면 복음을 변증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변증했단 말은 복음에 대하여 변명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 이런 요구는 주어집니다. 여러 다양한 방향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복음에 대해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도인데 성도들은 누구든지 왜 내가 예수를 믿으며 사는지에 대해 이해가 되도록 대답할 거리들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바로 그것을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대답할 거리도 아무것도 없고, 아니 내가 믿는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숨기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거 심각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 앞에서 무언가 대답할 거리들을 준비를 해놔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교회가 이런 질문 앞에 서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려고 하니 계속 뭔가를 알아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답을 찾도록 하나님이 계속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우리도 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닫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없으면 우리는 더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뭐냐? 질문 앞에 당당한 교회 그리고 성도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질문 앞에서 어떻게 되어야 한다? 당당해져야 한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질문 앞에 당당해야 한다. 시작. 나는 이런 질문 앞에 당당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이런 세상의 질문 앞에 당당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세상의 질문 앞에 당당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질문에 대한 답이 복음 아닙니까? 뭔가 세상 속에서 할 말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걸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 드라마를 보고 그리고 이런 영화를 볼 때에 뭔가 내 속에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무분별하게 아이고 그렇구나,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좀 찝찝한데, 뭔가 좀 기분이 나쁜데, 여러분 이 정도로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해야죠. 여러분이 성도라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 삶에 제대로 된 믿음이 있다면 결국 우리는 답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도 저도 아니게 그냥 멍청하게 세상 속에 서 있다면, 그렇게 있다 보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내가 쓸려가 버리다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이리저리 휘청거리다가 결국 내가 믿는 자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자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집니다. 말할 거리는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이 믿는 이유, 이 믿음의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결국 세상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해라, 가르쳐줘라, 여러분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게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 뭔가를 묻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앞구절인 14절 말씀을 보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나 의를 위해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로 인한 고난도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찾아올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니들은 고난 당하면서 뭐가 그렇게 좋아서 참고 인내하냐? 거기다가 기뻐한다는데 진짜 고난 가운데도 기뻐지냐?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거든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니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가 뭔데? 이런 것이 구체적인 세상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질문을 하는데 방금 저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물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편안하게 묻지 않습니다. 공격하면서 묻습니다. 박해합니다. 우리를 험담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낙심하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세상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도 사실 어렵고, 이게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않는다 하면 대답도 못하고 확 쓸려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으로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메시지 중에서 집중해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다라는 메시지에서 대답하다라는 단어에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답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원래 기록이 되어 있죠. 원서가 헬라어니까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폴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변증하다, 변증하다. 여러분, 변증하다가 뭐냐면 변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용어입니다. 무슨 용어라고요? 법정 용어입니다. 자, 법정 용어는 어디에서 사용됩니까? 법원에서 사용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법원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지금 이 본문은 가지고 와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변호하다. 변호하다 뜻이 뭡니까? 옳고 그름을 가려서 사리를 밝힌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복음을 변증할 때 계속 무슨 단어를 사용하냐면 계속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한 단어가 뭐냐? 바로 이 단어입니다. 왜 그러면 법정 용어를 가지고 복음을 변증하고 지금 증거하라, 너희들이 말할 것을 준비를 항상 해야 되는데 이 말할 것이 변증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까? 여러분, 먼저 복음이 이렇게 변증되어야 한다는 말인데 그 말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이 급하다는 말입니까? 급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변증해야 한다 했는데 복음을 변증하라는 말이 급하다는 말일까요? 급하지 않다라는 말일까요? 급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법정이 열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신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변호합니다. 변증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변호사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지요? 이 사람은 쇠구렁 차고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하는 자는 뭐 해야 되냐면 빨리 여기에서 말해야 하는 거예요. 변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은 내가 성도라면 회피할 수도 없고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납득되어야지, 여러분이 판사에게 납득을 시켜야지 유죄가 안 되니까 결국 우리가 믿는 진리를 급하게 당장 이 자리에서 상대에게 납득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변호는 종말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종말적이란 말은 곧 끝난다, 정말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기로에 서 있다, 한 번 대답하면 더 이상 대답할 기회도 없다, 나중에 바꿀 수도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재판장에서 한 번 이야기를 냈다가 그 대답한 것을 반대로 바꿔버리면 뭐가 됩니까? 위증죄가 되거든요. 내가 대답하고 나면 이제 판사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정 용어로서의 변호는 복음이란 게 그만큼이나 급하고 종말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세상 사람들이 질문을 우리에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대답을 미룰 수도 없고 또한 피할 수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말할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빨리 말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 시작. 나는 빨리 말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빨리 우리가 말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왜 예수 믿는지 질문을 할 때, 왜 예수 믿는 것이 좋은지 질문을 할 때 여러분 바로 무언가가 튀어나옵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긴급함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 대답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변호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급하고 중요하니까 맨날 우리는 이걸 말할 걸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에게도 복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만큼 이것에 대해 잘 알고 중요해야지 우리가 변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이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 배우고 잘 공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복음을 변호하고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복음은 나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잘 아는 고백, 이것이 바로 복음을 변호하는 내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여러분을 누군가가 쿡 찌르면 거기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튀어나와야 하느냐? 바로 복음이 튀어나와야 진짜 제대로 된 예수 제대로 믿는 성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한 절의 본문을 살피는데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해줘라. 여러분 이게 그냥 니들이 믿는 복음을 그들이 물어보면 알려줘라,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냥 적당히 예수를 믿으면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 이렇게 좋더라. 여러분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냥 적당히 알려주면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것만 전해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증거를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정말 긴급하게 마치 법정에서 변호를 하듯이 이걸 제대로 이 사람에게 내가 납득을 시키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든 벌을 받든 사형을 구형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만큼이나 급하고 중요하게 우리는 복음을 변론하고 전해야 합니다. 대답할 것을 진짜 항상 준비해 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복음 증거,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준비한 대답은 듣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변호하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결국 이것이 교회로 모인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나타나는 교회의 하나되는 모습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그러므로 다 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전도하는 사람, 바로 변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어서 말씀은 강조합니다.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준비해라. 여러분, 항상이란 단어가 포인트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이제 딱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포인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언제나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변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 모든 상황에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쁠 때도 답해야 하고, 여러분 슬플 때도 답을 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답을 해야 합니다. 내 감정이 좋을 때도 답을 해야 되고요. 내 감정이 나쁠 때도 여러분 답을 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뭐가 되어야 하느냐?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먼저 이 복음이 정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나 혹은 일이 잘 될 때만 여러분 이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 아니지요. 내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여러분이 눈앞에 두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잘 안 될 때라도 복음은 바로 여러분 인생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여러분 속에, 그러니까 이 답이 제대로 있어야지 언제든지 항상 누군가가 물을 때 여러분이 이것을 대답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믿음의 소망이 나를 지배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여러분 생각의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삽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보면 보통 내 생각이나 내 기억에서 여러분의 말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생각했던 것, 조금 전에 생각했던 것, 이것들이 내 입으로 나옵니다. 내가 어제 뉴스에서 봤던 것, 그 정보들, 이것들이 다 내 입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넘어서서 우리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런 말들을 하게 만드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관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말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 자녀처럼 말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냐면 바로 여기에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생각이나 내 기억만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며 편안하게 생각하며 세상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넘어서서 내 삶의 가치관, 내 삶의 신앙관, 그러니까 내 신앙 고백에서 여러분의 모든 입술의 말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소망에 대해 항상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복음 전하는 과정과 성경 구절을 우리가 외워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라고 하니까 이렇게 뭔가를 정해서 술술술 준비를 해놓으면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정도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이 답이 되어야 하는데, 그 여러분의 삶이 답이 되어서 나타나야 하니까 그 삶을 보고 누군가가 질문할 때 여러분 뼛속 깊이 박혀있는 이 복음,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가 그대로 말이 되어 튀어나가 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을 정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그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세상과 달라야 하고 구별이 되는데 정말 태생부터 다른 인생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실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항상 준비했다. 이걸 진짜 그대로 살아낸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핍박받으면서도 그들은 삶으로 복음을 말합니다. 그들 주변에 가면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은 뭔가 다르네? 왜 다를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이들은 삶으로 그들의 복음을 말하고 증거합니다. 항상 그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구나, 좀 이상하구나, 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 이상하게 세상을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이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당신의 삶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면 바로 여기에서 항상 준비해 놓은 말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여기에서 튀어나와 버리는 것입니다. 삶으로 그 말을 보여주고, 그리고 물음에 입술로 답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두 번씩 이들이 말해주니까 그 복음에는 힘이 있어서 결국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여러분 그 당시에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부러워하며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핍박받는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고백이 있는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능력임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준비하라고 오늘 15절의 말씀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무엇으로 준비해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 속에 이런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굉장히 강해집니다. 내 속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욱더 강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확신이 있지만 어떻게 하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이 모든 것을 증거해라.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변호할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갖춰야 할 자세는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온유함으로 한다는 말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 여러분 이들이 좋은 말로만 질문을 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좋은 말로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때로는 박해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성도로서 화내거나 저주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그들을 대할 때 알지 못해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라. 여러분 이것이 대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성도인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 보통 우리에게 질문하는 자들은 어떤 자리에 서서 질문을 하냐면 재판장의 자리에 서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다들 판단합니다. 성경에 바울이 서 있는 자리도 피고인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대상은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관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보시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재판관으로 지금 바울 앞에 서게 되는데, 바울에게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네가 너무 공부 많이 하더니 이제는 정신이 헷가닥했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바울은 절대 그들을 비난하거나 맞받아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습니까? 믿는 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여기에 또다시 대답을 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제 말을 실 꺼내는데 보니까 또 네가 나에게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네가 전도하려고 하는 거 안다. 그 입 다물라. 뭐 이런 의미겠죠.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압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지금 적은 말로 나에게 전도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아지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변호하는 모습,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일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관계는 주로 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그가 변화를 받으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온유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변론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하여 변론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한 가지의 목적만을 가지고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 재판장에서 그 바울은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재판장에 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벌을 좀 덜 받기 위해서,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목적은 눈에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묶인 것 말고는 모두가 나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전부가 다 예수 믿고 예수에 좀 미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대해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속에도 그 당시에 사도 바울 가운데 있는 이 열정들, 이 복음들, 그리고 그 은혜들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때로는 치열하게 복음의 본질을 놓고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밤새워 말을 하기도 하고 큰 소리로 강력하게 외칠 수 있기도 해야 합니다. 몇 날 며칠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씨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모른다고 우리를 비방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그들을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존중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내 변론을 보고 또 나의 변론을 듣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항상 준비한 것을 겸손함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런 복음 증거자, 진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푹 쩔어서 사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으로 이 복음을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복음에 대해 질문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복음 전도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 믿고 이제 성도가 되었는데, 성도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 아닙니까? 내가 믿는다 하면서 진짜 제대로 믿는 모습 안 보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먼저 나를 구해 주시고 이제 다른 이들까지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지금 서야 하겠습니까? 먼저 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진짜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처럼 여러분 삶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걸 보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군가가 물을 때에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진짜 내 삶의 목적이 여러분 단지 먹고 사는 목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말세의 때에 진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바로 거기에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동서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정확하지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것인데 그 질문의 앞에 당당해라. 삶으로 당당하고 그리고 삶으로 당당한 것을 너희의 말로 증거해줘라.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살았습니까? 혹시 이렇게 제대로 살아오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나의 삶이 진짜 이런 삶 되게 하옵소서. 진짜 내가 말할 것, 세상 가운데 증거할 것을 준비해 놓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를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질문 앞에 니들이 당당해지라고 명하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붙잡고 이 질문 앞에 당당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직 주의 능력을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집중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새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참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놓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결단하고 기도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근본부터 믿음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게 하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